찬송을 많이 불렀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보게 합니다. 성경은 다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위를 바라보라.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또 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신다 해서 하늘을 바라보라 합니다. 이게 신약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은 위를 바라보며 바라보고 이래 있으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 그러죠. 그 영화 돈 룩업 그 영화 제목처럼 사실 이 세상은 위를 보지 마 그래요. 이 땅을 잘 보고 그래서 땅 좋은 것들 더 많이 가지고 좋은 데도 많이 가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있겠어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위를 보라 예수님이 오신다 준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런 말씀이 실감이 나는지 믿음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위를 보면 천정이 있고 그 천정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그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간다. 오늘 본문에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공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위에 하늘에서 내려와 공중에서 만나 주신다. 그래서 믿음이요. 지금 여기 땅에 살면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실제가 없으면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 겁니다. 앞에 14장에 보면 올라간 성도들의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 14장에 그 다음 이제 이야기들은 무슨 내용이냐 땅의 이야기인데 땅에 7 대접이 막 부어져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 오늘 본문에 요한 보고 요한에게 와서는 요한에게 말하는 이 천사가 그 마지막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동안에 땅에는 그 종말 영화 보면은 해성 충돌도 있고 전염병이 있고 그 좀비 영화 같은 거 요즘은 다 좀비예요. 그게 항상 역사를 보면 그런 문학이나 그런 지금 현대 와서는 영화는 지나고 나면 이루어져요. 그게 그런 전염병 온 사람들이 돈 그리고 이 쾌락에 빠지는 거 이게 그냥 온 땅에 그냥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
취한다. 그리고는 이제 이 땅 이제 진짜 멸망해요. 그 정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이 지구가 파괴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파괴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 처음 하늘, 처음 땅 이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대요. 별로 실감은 안 나지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이 처음 창조를 접으시고 새로운 창조를 못 하실까? 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을 두셔 이기는 자, 아까 찬송할 때는 승리한 자 이랬는데 이기는 자 그곳에 두신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내용 아니면 설교가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리나요? 실감이 안 난다 하는 분들, 왜 실감이 안 나노라고 하면, 과학적이지 않아. 혹은 합리적이지 않아. 그래요. 합리적이란 것도 사람 생각 수준에서, 전우가 맞다. 겉과 속이 일치한다. 사람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과학이라는 것도, 자연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과학 아니에요. 자연이. 근데 자연 말고, 우리 인간의 삶, 우리 몸은 자연적이라 해도 인간 관계, 인간의 삶, 인생의 가치, 의미, 이런 거는 자연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시간에 대해, 사건에 대해, 이런 거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이 돼요? 오히려 과학으로 파고들면 들수록 미궁에 빠져요. 근데 성경은 그런 자연에 대한 지식은 별로 안 건드려요. 성경을 보면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다? 빛이 수증기, 프리즘처럼 착 비추니까 무지개 생겼다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언약의 표시로 주셨다. 이 자연적인 현상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 우리 인생으로 그 의미를 깨달아 의미 있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성경이 아니면 인생 의미, 가치, 방향, 어떻게 살아야 하노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배우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성에 의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죠. 근데 성경은 종교성하고 오히려 반대돼요. 여러분 중에 종교성이 강한 분은 말씀 받아들이기 진짜 힘들어요. 믿음 안 자라요. 오히려 그런 거 있죠.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란다. 놀리고 뭐고. 나는 어떤 직관력에 따라서 살아갈란다. 오히려 있죠. 그런 사람이 성경을 더 받아들이기 쉬워요. 종교성 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도 막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하긴 하는데 믿음은 사실 늘 답보 상태라. 그런데
날라리 같은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받아들이고 변화가 빠르고. 왜 그런가? 이 말씀은 가르치는 책인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달라요. 영혼에 관한 거고, 인생에 관한 거고, 시간에 대한 거고, 사건에 관한 거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게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틀에 박힌 종교성, 틀에 박힌 윤리, 도덕 이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은 삶에 대해서 좀 고심하는, 겉으로는 날라리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이렇게 고심하는 그런 사람은 이 성경 금방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어떤 계기가 되면 아주 솔직하게 믿음이 탁 생겨요. 그러고는 믿음이 자라요. 아마 이 말에 여러분이 공감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인생에 필요한 책이다. 그 말은 성경을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성경이 명령하기를, 야, 성경을 보라.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들어라. 들으란 말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도 지금 듣고 있죠. 들어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요 내용에 좀 주목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성경 전체 결론이에요. 성경 전체 결론이에요. 성경 앞에 읽다가 아이고 어려워서 모르겠다 하는 분, 요한계시록이 다 답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앞에 궁금한 것에 대한 전부 답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학교도 때 공부하면서 이거 풀어도 모르겠다면 뭘 봅니까? 뒤에 답지 보죠. 보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푸는 것도 좋은데 성경은 스스로 풀 수 없는 책이에요. 스스로 풀다가 2단 되고 3단 되고 그래요. 그 성경은 성경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새 예루살렘 이야기는 성경 결론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의 밀도를 높여서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단지 있잖아요. 시중에 떠도는 종말론적인 그런 말 가지고는 이해 안 돼요. 이런저런 종말로 많잖아요. 그 사람을 천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교회가 종말론에 빠졌다는 그런 말 하죠. 만일에 이 종말론에 빠졌는데 천박하지 않고 뭔가 오늘 본문의 보석처럼 팍 빛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야, 기도 그 종말론은 다르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빛나는 게 아니고 찐흙탕처럼 좀 천박하니까 바깥에서 뭐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이거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하면 뭔가 생각나는 구절 있지 않나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 고로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새 예루살렘은 저기 먼 피안의 도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건축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방금 말한 이 내용에 대해 되게 무겁게 소명감을 가집니다. 제가 하는 목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의식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사실 이렇게 땅을 보면 사람 보이고 돈 보이고 물건 보이고 그렇죠. 정신없어요. 그러면은 이 방향 감각이 상실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하늘을 봐야 돼요. 그렇다고 저 하늘 구름 보고 쳐다만 보고 가다 보면 이제 사고 나죠. 성경을 보는 게 하늘을 보는 겁니다. 성경은 가장 높은 하늘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보세요.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 하늘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 야곱 같은 사람은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호락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딱 위에 있는 걸 봤다. 그러니까 믿음은 참 이 하늘을 보는 거. 우리 애 중에도 그래. 천국에 사닥다리 보고 천사를 봤다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천사가요. 날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팔다리도 있대요. 그래. 눈으로 안 봐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없어도 전혀 의심 안 돼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 하고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산 사람하고 이게 달라요.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냥 자꾸 자기 땅만 높이려고 그래요. 건물을 높이 쌓고 높은 데 살고 싶고 그러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내 살고 있는 이 터는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삶의 차원을 하나님 나라처럼 높이려고 하지. 이제 그 차이예요. 생각해봐요. 땅을 높이려고 이렇게 집을 넓히고 차 좋게 하고 뭐 하고 하면 사람 천박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고상하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가난이고 뭐고 떠나서 내 삶의 차원을 참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살고 싶다면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사람이요 고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적어도 천박하다 소리 듣지 않아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욕먹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욕 안 먹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교회 다니더니 아이고 우리 사위가 교회 다니더니 좋아졌네 이런 말 듣지. 아이고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사람 버려놔서 그런 소리 하지 않죠. 이걸 우리가 모르냐 아는데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해요. 근데 듣고 나면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억지로라도 지워요. 하늘 바라보라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시간이 끝쯤이 온다. 이거 들을 때는 약간 이거 마음이 약간 동해요. 움직여요. 근데 듣고 난 뒤에 물로 희석이 되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지우개로 지우든지 지워요. 그래서 은근히 우리는 종말이란 말을 싫어해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죠. 근데 끝에 대해서 알고 나면 종말이라는 말 혹은 인생의 끝, 역사의 끝이란 게 기다려져요. 왜 그 종말, 역사의 끝점 뭐 이런 말에 대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느냐. 그 이유는 뻔한 거죠. 여기가 좋으니까 그런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하는 분이 있으시면 그분이 뭘 할 것 같습니까? 정말 이야기하면은 얼른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여기에 조금 돈도 벌고 연애도 하고 애 낳고 살고 이제 자식 교육시키고 보내놓고 이제 여행도 하고 이럴 점에 사람은 정말 이야기하면 불편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해요. 여기에 있는 게 더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더 확실한 요 땅에 있는 것들. 근데 종말이란 거. 그렇죠. 여러분이 저보고 예수님 언제 오세요? 몇 년도 오세요? 해가 제가 2000 몇 년도 며칠 딱 하면 여러분이 약간 긴장하죠? 근데 저도 몰라요. 에이, 그럼 확실하지 않잖아. 확실하지 않다. 이게 확실성이라는 게 참 묘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확실한데 오실 날짜 모르니까 확실하지 않다. 우리는 확실하지 않다. 불확실성에 둬요. 예수님은 오시는 걸 불확실성으로 두지 확실성에 두지 않아. 그리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일하고 하고 있는 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확실한 거라. 확실성 혹은 확증성이 강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여기서 아까 우리가 아멘하고 했는데 해도 실제 생활에서는 내가 생각이 확실한 거 그걸 내가 선택해서 살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믿음하고 실제 삶이 이제 이 괴리가 돼요. 이 괴리가요, 얼핏 보면은 종이 한 장 차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천지 차이예요. 정말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아까 아멘 이야기 했는데, 그 아멘이란 말이 영어가 아니고요, 원래 헬라어도 아니고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가 성경 언어의 기본입니다. 그 구약을 말해요. 그건 이스라엘의 언어예요. 헬라어는 헬라 사람의 언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의 언어 헬라어직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도 좋은데 가능하면 히브리어로 돌려야 돼요. 이 돌리는 게 쉽지 않아. 이게 이제 그런데 다행히 교과서가 있어요. 70인역이라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장치가 이제 마련된 거죠. 아멘이란 말은 아만이란 말이에요. 확실하다. 아멘은 확실히 확정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의 뜻은 확실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확실하니까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요, 그래도 진지하게 아멘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다. 확실히. 확정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해요. 안 그러면 믿음과 삶이 결이되면 결이될수록 이 결이가 뭐냐? 이게요, 거짓말이 돼요. 중간에 결이되는 여기 거짓말이 돼요. 외식, 가식인데 이 거짓말이 돼요. 이 거짓말, 괴리가 클수록 마귀가 이 틈새로 잘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이 아멘하고 실제 삶이 이 종이 한 장도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촘촘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확실하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죠. 그래서 믿음을 억지 춘향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해 혹은 가정에 대해 혹은 역사에 대해 좀 고민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고 아멘 하셨으면 하고, 그리고 아멘 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 적어도 그런 게 있죠. 내가 내 캐릭터가 또 내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 잘 못해요. 그래서 다 못해. 그래도 괜찮아. 중요한 거는 내가 가다가 넘어져도 방향을 내가 놓치지 않고 가면 돼요. 1000번, 10,000번을 믿음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가면 돼요. 말하자면 우리의 방향 위를 바라보라고 위를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간 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안 좋아요. 괜찮아.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전부 저는 올라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저도 올라가죠. 아유, 저도 떨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졌으면 해요. 첫째,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 혹은 신부라고 앞에 2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신부예요. 그런데 이거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장시킨 거예요. 단장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다. 알아야만 해요. 여기에 여러분이 애써 돈 벌어서 어렵게 산 집, 그게 여러분의 본향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서 살도록 주신 선물이에요. 귀한 거죠. 근데 더 귀한 것을 아셔야죠. 새 예루살렘은 본향이에요. 어린 양 신부로 단장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예수님 위해 신부를 단장했어요. 그게 신기하게도 새 예루살렘이란 도시라. 근데 이 도시에 사람을 이렇게 입장을 시키는데 아무나 입장시키겠어요, 아버지가? 내 아들의 신부인데 이 신부가 되는 도시에 들어갈 사람은 마치 신부처럼 단장한 사람이라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은 단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내가 단장해야지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단장시키는 말씀이에요. 단장시키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단장하면 단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장하다, 내가 달려가다 이러죠. 근데 실제 의미는 하나님이 달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동사에서 오늘 제가 그래도 문자를 씁니다. 보기에는 능동태인데 실제는 수동태, 이런 것이 이태동사라 그래요. 성경은 이런 이태동사가 많아요. 이태, 형태가 다르다 실제하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 같죠. 달려가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실은 인생에 힘들지가 않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힘들 수가 없다. 저는 개척했잖아요. 힘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인생은 고아가 되어도 힘들지 않아. 과부가 되어도 힘들지 않아. 부모가 없어도 힘들지 않아. 정말 힘들지 않는 인생 주신 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새 예루살렘 뭐냐? 이미 단장되어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살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같이 빛나더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놔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그 왜 빛나노 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빛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빛나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해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라 그냥 환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그 나타남이 있는 데는 전부만 빛이 나요.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는 눈에 부셔가지고 3일간 눈이 봉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나는데 우리에게 뭘로 표현하니까 보석이래요. 그것도 지극히 귀한 보석. 그리고 벽옥과 수정이라. 지극히 귀한 보석. 굳이 보석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석이다. 이런 보석, 저런 보석이다. 만일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면 우리도 보석같이 빛난다는 이야기예요. 인생 빛나는 거, 보석을 가지고 빛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여자분들 막 얼굴에 돈을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막 붙이면 여기 물광이 막 나죠? 그죠? 그러면은, 야, 사람 피부가 어찌 저럴 수 있나? 예전에, 지금 아니고, 예전에 청담동에 살 때, 아이고,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도 그럼 물광으로 한번 해보지. 하니까, 돈 줘. 돈 주면 된대요. 그런 피부는 빛이 날 수는 있죠. 근데 인생이 빛나는 거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물광 빛나는 사람들의 인생이 천박한 경우 많죠.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머리 하얗고 쪼글쪼글한 잔주름이 인생에 이야기가 다 이게 묻어있는 그 얼굴이 사실은 빛나는 경우가 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보석으로 빛난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제게는 위로가 돼요. 누가 저를 알아보겠어요? 다행히 여러분이 알아주시니까 제가 참으로 감사하고 위로를 받지. 근데 이 사람의 욕심은요, 더 크게 이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야,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이 알아줄 필요가 없어.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영광의 그 끝머리 부분만 내게 주셔도 내 인생이 하나 부럽지 않아. 건물 주고 먹으면 하나 부럽지 않아요. 정말 그런 어떤 가오는 제가 있어요. 하나 부럽지 않다. 아이고. 앞에서 자랑하는 거는 내가 봐줘도 저는 그런 걸로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아. 부러우면 진다 그러잖아요. 안 부러워. 그냥 죽음이 너무 감사하고 좋고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로 들어가는지 이게 이제 저게 관건이에요. 성경의 결론이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 인생의 결론이 새 예루살렘이라 이겁니다.
지금은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은 시간을 넘어서 확실하게 만드니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설교 들으실 때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하는데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런저런 생각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딱 정죄된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는 아멘 하죠. 아멘 하면 희한하게 말씀이 내 속에 딱 붙어요. 뭐 유전자 조합처럼, 제조합처럼 딱 붙어가지고 이것이 정말 나 자신이 돼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힘이 있어요. 나를 변화시켜요. 뭐 답답하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중요한 거는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저는 믿음의 표시가 뭐냐? 변화로 저는 확신해요.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노? 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야기가요, 눈에 보여요. 와, 저 사람이 달라졌어. 그걸 누가 아느냐? 아니, 가족이 뭔지 알지요. 그리고 친구가 알고, 같이 있는 성도가 알고. 이런 사람은요,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이, 좋네, 아이고, 가지고 싶다, 해도요, 더 좋은 것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땅에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짐승의 수라고 짐승의 이름이라고 나오는 666 있죠. 진짜 그 표가 나와요. 그런 게 나오면요, 진짜 짐승의 사람 돼요. 왜냐? 땅은 짐승 천지가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변명을 해서라도 그 표를 받아요. 이제 그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로 이미 이제 진입을 했어요. 시간 천천히 가는 것 같죠? 지나보니까 어때요? 시간 빠르죠? 생각보다 빨리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도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 됩시다. 이 말씀 불확실성에 두지 말고 확실한 걸로 둡시다. 세상은 이 말씀을 불확실한 걸로 두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하니까 이 말씀 그대로 확실하게 믿으면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걸 경험을 해야 좋죠. 왜냐?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에요. 인생 복 있게 하는 말씀이지 여기에 저주하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새 예루살렘 좋은 곳이에요. 좋은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좋은 일이 일어난 거라. 그러면은 살아서 이 일을 경험하면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 믿음을 위하여 사로잡힐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음도 겁이 안 나요. 왜냐? 죽은 뒤에 새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것도 좋고요. 죽는 것도 좋고요. 이게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질, 삶의 질이야 하는데 삶의 질이란 게 뭐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좋고 살아가는 게 좋은데 죽는 게 겁이 난다. 문제 있지 않나요? 죽는 게 겁이 나서 사람들이 천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도 괜찮다 하면은 삶의 질이요, 이거는 실제에게만 높아요. 고양되는 거예요, 고양. 아까 했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얼마나 이 좋은 가사예요. 그래서 성도님도 이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가는 게 행복이고 죽는 것도 행복이 되시기를, 그렇게 될 수 있는 위를 바라보고 오실 예수를 보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진지하게